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연전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돼야 됩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돼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죄를 무지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10편 30편 30절 31절 입으로 지혜를 말하는, 혀로는 늘 공의를 생각하고 말하는, 심은 대로 걷고 죽으면 사는 이 원리를 늘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더라고.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자 잠언서 8장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시편에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래요.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혼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혼이. 자기 지식이 뭐 대단하다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경험이 대단한 사람들, 자기가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빠지는 게 교만이에요. 성경은 제일 경계하는 게 교만입니다. 성경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여러분 같이 두고 있어요. 같이 똑같은 동등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뭐예요? 악한 행실이다. 교만은 좀 안다고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에요. 자기 생각이 최고고 자기 경험이 최고, 자기 지식이 최고다는 게 교만이에요. 거만은 뭐냐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히 난처하는 게 뭐예요? 거만이에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게 거만이에요. 거만. 이 패역한 입을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성경은 잠언서 22장 4절에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을 주고 있죠. 같이 따라할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른 성경에는 장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이죠.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예수를 받질 않아요. 지옥인데 받질 않아요. 참 안타깝죠. 거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겸손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삶이죠. 그게 뭐예요? 입으로 지혜라 이 말이죠. 입으로 지혜. 혀로 공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서 하늘의 세계에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 통해서 이 땅에 구현하고 이 땅에 실체화시키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보지 못하는 것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것을 여러분 이 세계에 내 삶의 현상 속에서 딱 끌어들이는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능력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는 방법이 기도요, 찬미 제사예요. 소원을 두고 찬미 제사를 이루는 딱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 3차원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체험하면 야 진짜네, 하늘의 세계가 진짜 있네, 이런 영적 세계가 있네 하고 놀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만나려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 만나요? 광야에서 만나는 거죠. 광야. 인생 광야에서. 인생의 환난과 역경에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좋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고 아플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분 의사의 손길도 믿지 못하고 각종 민간요법도 안 되고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안 됐을 때 내가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살수망이 없고 뒤에 죽을 것만 같아. 이 책임감 때문에
그죠?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 다음에 여러분 빚쟁이로서의 책임감, 그 다음에 좌절과 실패와 절망, 이런 것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극복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앞에 가로막기는 높은 산 있어요. 이런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명하여 저리로 탁 가라면 그런 것들이 옮겨지기 시작해요. 옮겨지기 시작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요, 믿음 안에서는 우리의 환난이 공고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몸부림이죠, 몸부림이죠. 그리고 그런 몸부림을 한번 쳐봤습니까? 내 인생 광야에서 그런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뭐예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환난 자체는 기뻐할 일이 아니죠. 힘들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실 때예요. 그때 우리가 영안이 밝아서 여러분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다고요.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성령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잠언서 15장 33절 2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래요.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번 잠언서 19장 2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자에게 만족하게 하신다잖아요. 만족하게. 시편 30편 29절에는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하늘의 세계의 땅과 여러분 이 땅의 땅을 차지하며 뿐만 아니라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참배자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조성되잖아요. 그리고 원수의 목적까지 만나잖아요. 만났으면 무슨 길로 가야 돼요? 무슨 길로? 의를 따라 가야죠. 의를 따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의의 길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 가는 길은 재앙을 만나지 않는 길이라 그래요. 기쁨의 길이요 복된 길이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의 길이죠. 팔복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팔복의 길이에요. 심령이 가난해도 천국의 복의 길이고 애통하는 일이 있어도 위로의 복의 길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도 의에 배부름의 길이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천국에 상급받는 기뻐하고 즐거운 길이라 이 말씀이죠. 그게 뭐예요? 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길을 가는 게 우리는 이제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죠. 어깨동무 신나게 가는 거지. 신나게. 원수의 목전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지는 게 없어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원수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로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무장이 돼요. 무장. 에베소에서는 그 무장을 잘 얘기하고 있죠. 구원에 두고 의의 흉배. 의의 흉배예요.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뭘로? 성령의 보증으로 부활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성령의 보증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헤아리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뭐예요? 의라고 하는 거죠. 의라고. 내가 죽은 자 같으나 성령의 보증으로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뭐예요? 그게 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죽어도 살고 그게 의죠. 그게 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의 길은 여러분
신나는 거죠. 이 세상 것은 보이는 세계 건 다 소멸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뭐예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그게 먼저 15장 45절에는 살려주는 영이라잖아요. 살려주는 부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영을 통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그게 뭐냐, 무슨 길이에요? 의를 따라가는 길이니까. 늘 이기는 자고 승리니까 당장 눈앞의 일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마음을 각오 담대하게 해가지고 이기는 걸 가는 신나는 이 승자의 길을 당당하게 가는 거죠. 당당. 그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삶에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제사요? 참회 제사를 드립니다. 참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사가 지나가시며 선사가 침몰하여 그 대적을 크게 치어요. 응? 그래서 원수마귀를 물리친다고요. 이렇게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사람의 줄 중에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안내받기도 하고 내가 우둔함이 떠나고 지혜가 와서 안내는 것 되도록끔 이렇게 인도함 받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혼을 소송을 하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을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보통 원수의 목전에서 무너져요. 하나님은 능히 이기도록끔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정욕이 강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내가 혼적인 자기의식이 강해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회복이 무너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강화시켜서 영적인 강화시켜서 혼과 육을 눌러야 돼요. 혼과 육을 눌러서 하나님 영성을 강화시키려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드셔야 돼요. 우리 제목 왕노릇하고서 왕은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은 말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왕이 말 한마디에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전 왕노릇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여서 여러분 악의 무리들을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원수를 물리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통과를 했잖아요. 통과를 하면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 하늘의 세계에서 땅에 나를 대사로 임명해서 이 땅에 의의 길을 펼치길 원하는구나.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로마서에 보면 간절히 고대한데요. 이 피조물들이.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요. 간절히 고대하니까 나와 같은 사람, 어떤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갈 때에 구체적인 무기가 입으로 지혜, 혀로는 공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 그러면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고 재앙이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시편 말씀처럼 입으로 늘 지혜를 말하고 혀로는 공의에 이르며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는 그래서 행함의 시작을 입부터 시작해서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의를 따라 상을 주시고 의를 따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늘의 세계를 이 땅에 끌어올 수 있는 축복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령의 보증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아버지 후원이 있도록끔 보증이 있도록끔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